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시고 답을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죠? 네, 이제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이렇게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그 목적에 따라 그 기능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건 뭘까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죠. 불교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열반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불교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자력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말로 그렇게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고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무감에 젖어서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감격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엄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격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조항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어기면 결국은 율법 자체를 어기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교통범칙금 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않아도 신호 위반을 하면 교통법규를 어긴 거죠.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오늘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면, 또 그 이외에 다른 계명들을 어기면 결국은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거 얼마나 짓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짐에 억눌리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조항이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가지가지마다 내가 정말 그 율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나? 그걸 어기지 않았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1999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비행기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서 떠나서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5시간 넘게 연착이 됐습니다. 한참 만에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리 바로 앞에 유대인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 노부부가요,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분들인데 딸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 시간보다 비행기가 많이 연착이 돼서 자칫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빨리 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서도 안 되고요. 가스불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도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충분히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비행기가 오랜 시간 연착이 되면서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딸 집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비행기가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 유대인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제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재충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알고 있을까?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엄격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의무감에 젖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작교하신 우리 교단의 노 어르신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뜻이겠죠. 목회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목사들을 향해서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잘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걸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요, 10분의 교우들이 있으시면 9분이 찬성하고 지지를 하셔도 한 분이 강하게 반대하시면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타자가 3할 타율이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입니다. 근데 3할이라고 하는 타율이 10번 중에 3번은 안타고 7번은 아웃이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필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참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보면 어떤 교회들은 목사만이 아니라 사모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모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일일이 참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사람인데 사모는 교회에서 수백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도요, 목사와 사모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이해와 좋은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짓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엄격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이제는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무감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자, 사도 야고보가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낡은 과거의 율법주의의 유산을 청산해야 되고요. 이제는 복음을 따라서 신학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과거의 법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법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법이 있으니 그 법에 의지해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율법주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이 선포됐다는 거지요. 그 법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더 이상 정죄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긍휼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넘어야 하는 신앙의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차별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벽, 이 율법주의의 엄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심각한 병은 불신앙이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엄격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늘 자유함과 기쁨으로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은 위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게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엄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린 그 떨쳐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대해주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주의의 엄격함과 잘못된 기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